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사자들을 명하시니 내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들의 옷을 찢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 토요일 주일 교회 수련회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네 교회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그 일상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시간들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이 감사했던 것은 뭐 진행이 막 원만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하거나 뭐 잠자리가 참 좋아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서 감사하거나 물론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들이 그날 밤 토요일 날 밤에 집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고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거든요. 제가 입술이 잘 안 거의 안 부르튼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이렇게 뭐 입병이 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입이 진짜 입이 커지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데 입가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입술에 뭐가 이렇게 난 건 처음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혀로 이렇게 입을 댔는데 뭐가 이렇게 거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가 부르텄어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오래 가요. 지금 일주일째인데 계속 사실은 수련회 가기 한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갖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또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쭉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은 소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꿈도 되게 많이 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얼마나 들면 어떻고 목사가 좀 피곤하면 어떻고 또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의 그 수고가 있잖아요. 앞에 먼저 선발대로 가주시고 또 전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창환 선 거기까지 가서 이런 거 막 준비해 주시고 우리 건사님들은 음식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마음으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신경 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노동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우리 교회가 하나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네? 그 한 명의 문둥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상에 매여서 끌고 왔던 4명의 친구들,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기 친구를 메고 그 예수님께로 걸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뭐 그 사닥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뭐 정말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억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붕을 열어요. 제가 그 집 구조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붕을 여는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무슨 막 그 오픈카처럼 딱 누르면 쫙 열리고 닫히고 그런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뭘 뜯어내기도 해야 될 거고 막 그냥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니까 주님이 그 내려온 사람들의 믿음, 이 내려온 그 한자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 이거 들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괜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런 마음 안 들 거예요. 우리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 마음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믿음이 칭찬된 거잖아요. 자기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거잖아요. 와,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꿈은 딱 하나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사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진 사람이 외치는 말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사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들도요, 항상 좋은 게 오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함께 와요. 마치 빛이 딱 비추면 제가 그 빛에 환해지잖아요. 내가 그 빛을 보고 세상을 환하게 보지만 중요한 건 내 뒤에는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또한 사단의 유혹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근데 죄가 있는 곳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난 참 좋았어. 기도해서 너무 좋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난 정말 은혜 누린 시간이었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 아마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대부대에서 나오셨다면 틀림없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없으셨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저도 있었어요. 저도. 집에 딱 가자마자 막 집이 1박 2일 동안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제 아내도 피곤하고 지혁이도 피곤하고 근데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있는데 막 마음에서 막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왜 내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내 은혜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생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사단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30년 동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그 세상 일에 마음 바쁘셨겠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짓지 않았겠지만 그냥 어머니 복양하고 동생들 돌보느라고 그의 삶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눈을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그냥 가난한 집에서 엄마 먹여 살려야 돼. 그때 막 능력 행하셔서 막 어머니 기름 갖고 와 보세요. 그래갖고 막 기름 한 병으로 막 그냥 그릇마다 기름 가득 채우고 그런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떤 뭐 기적이 나타났 이런 부분에서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은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예수 아니야?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제 목수였잖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막 기적을 행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어릴 때도 막 그냥 사람들 막 앉은 배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 갔으면요 사람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제발 우리 마을에, 야 너는 우리 마을 고향으로 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왜 사람들이 예수를 찬송하는 거야?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야, 그 여동생들 우리랑 살고 있잖아. 남동생 나랑 살고 있고 예수 어릴 때 그 막 우리가 막 일 시키면 목수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랬던 예수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돌볼 때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땀 흘려 일하면서 가족을 공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얼마나 비장하셨겠어요. 예?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러 내가 이제 떠납니다. 출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 그것도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막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런 분들을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1박 2일은 갖다 대지도 못해. 예수님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 기도하시면서. 근데 그런 예수에게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러 왔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가끔 제 아내와 저가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둘 다 막 기도가 많이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하거나 아니면 예배 때 아니면 무슨 뭐 부흥회 때 이런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집에 딱 가서 서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조심하자. 왜? 우리 서로 은혜 받았으니까. 네. 은혜 받았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은 저희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가면 별로 마귀가 역사 안 해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어차피 스스로 넘어질 거니까.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체험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딱 가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덤비는 거예요. 쏟아버리려고. 그래야 기도 생활 다시 놓치고 말씀 생활 놓치고 마음속에 미움 갖고 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 은혜 쏟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생겨지면 아, 내가 은혜를 받기는 제대로 받았구나.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마귀가 내가 있는 이 믿음을 빨리 넘어뜨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내기를 원하는구나. 마귀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계속 연결해 갈 거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로 찾아와요. 그래서 옆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옛날에 누구에게 들었던 말들이라든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나고 또 실제적으로 막 딱 눈앞에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날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나에게 올 것이다. 마치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리꾼이라 그러잖아요. 시장 같은데 아주머니들 돈가방 메고 가면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고 쓱 와서 가방을 면도칼로 자르고 돈을 쓱 빼가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이 악한 마음과 온갖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의 냄새도 너무너무 잘 맡지만 마귀는 우리의 은혜의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죄의 냄새가 펑펑 풍기면 그냥 가만 놔둬요. 어차피 그냥 죄 가운데 살 거니까. 그래서 죄 냄새가 펄펄 풍기는 사람은 그가 뭐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가만 놔둬요. 어차피 마귀가 손 안 대도 마귀 짓을 하고 살 거니까. 근데 은혜 냄새가 막 나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은혜를 막 나눌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할 거니까 마귀가 이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려서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원죄를 심어주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 놀라운 마귀의 역사가 깨질 것 같으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넘어지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죄인이 우리를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죽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에게 져버리면 그분의 피가 보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져서 마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은혜 받은 성도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단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저는 이 마지막 시험이 제일 웃겨요. 만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이거 다 넣어줄게. 미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를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당신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내가 이 차 당신 줄게. 어차피 내 차인데. 이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인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마귀는 얼토당토 않게 우리도 공격할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공격하고 어떨 땐 너무 급한 걸로 공격하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공격하고 내가 제일 원하는 것으로 공격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으면 마귀는 나를 찾아온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는 나를 가만히 놔두는데 중요한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죄 가운데 굴르고 살 거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진 상황들을 이것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넘어지면 또 주님 의지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왕이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 한 번에 쏟아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요 쫄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날 시험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은혜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계속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들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때문에 내가 누구 미워하고 사단 때문에 이거 걱정하고 마귀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 다시 기도를 풀어놓고 마귀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듣고 마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갖기 위해서 나는 마귀를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갔든지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속에 마귀가 나에게 막 역사해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이겼어요. 그때요 어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기도하면서 받을 때 은혜랑 또 다른 느낌의 은혜들을 내 마음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승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은 아는데 승리의 기쁨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오면 쏟아내고 그리고 또 가서 무거운 짐 주 앞에 지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또 은혜 또 채우고 은혜 채우면 마귀가 또 영락없이 와요. 그럼 또 쏟아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기쁨은 알아요. 죄 용서받는 기쁨도 알아요. 근데 사단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쁨도 있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의 기쁨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케이크도 달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달아요.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하고 같은 맛이에요? 다른 맛이잖아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이라 제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이스크림도 싫고 난 케이크도 싫고 저는 둘 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뭘 먹을래 그러면 막 한참 고민해야 돼.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케이크를 먹을까. 전 케이크. 예. 아주 그냥 달달하고 느끼한 케이크 그냥 이만한 거 하나 넣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퍼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여러분 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저에게 봤을 때는 똑같이 설탕 범벅이거든요. 근데 맛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은요 정말 놀랍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주는데 그 맛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마귀를 이겨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은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승리의 기쁨도 맛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단이 시험을 이기셔서 은혜의 기쁨 위에 승리의 기쁨을 덧입으시고 말씀을 깨달은 감격 위에 승리의 기쁨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